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 다양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풍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말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은 사람이 결혼식에서 낭독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을 노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사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12장은 은사의 다양성을, 14장은 은사의 질서를 말합니다. 13장은 그 한가운데서 은사를 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있었고 지식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자랑의 기준이 되고 공동체를 갈라놓는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은사는 넘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13장 전체로 외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선언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 기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은사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사의 말까지 끌어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당시 통용되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천사의 말은 당시 통용되지 않는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방언을 하든지 천상의 언어로 방언하든지 핵심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방 신전의 제의에서 구리 악기와 꽹과리가 의미 없는 울림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언어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은 다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그려놓습니다. 예언,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더 나아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신앙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사를 말하다가 내가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선언 앞에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1절은 말의 은사를 다루었습니다. 2절은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다루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그 놀라운 희생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소음이 되고 지식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주는 희생조차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행한 자신을 먼저 그 선언 아래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크기보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바울은 말과 지식과 행함 그 모든 자리에서 같은 기준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신앙의 장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사랑은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정말 사랑이 살아 있습니까? 말과 지식과 행함, 이 세 자리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째 대지를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랑이 담긴 말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꽹과리는 요란하지만 울림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방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방언을 하면 다른 한쪽엔 더 크게 방언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질수도 없었고 서로의 말을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이 빠진 말은 아무리 옳아도 상대의 가슴에 박히고 결국 그 사람을 등 돌리게 만듭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합니다. 말에 사람에게 담긴 힘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사랑에서 옵니다. 주님은 사랑이 담긴 말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말에 담긴 사랑의 힘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질책하셨습니다. 저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다시 열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걷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은 이처럼 관계의 문을 엽니다. 베드로를 일으켜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과연 사랑을 담아 말하는지 우리는 이 두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건네는 말이 의미 없는 그러한 소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너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니?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늘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한없이 작아져요. 옳은 말이었지만 사랑이 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은 내용만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말에 담긴 마음이 건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이 상대방을 세울까 무너뜨릴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사랑의 말이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랑으로 빚어진 지식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사랑은 그 사람 곁에 머물게 합니다. 지식은 높아지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낮아집니다. 지식이 논쟁을 만드는 자리에서 사랑은 관계를 세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르고 줄을 세우고 심판대 앞에 서게 합니다.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할 때 그 내가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이 사랑을 잃으면 그 대단한 바울조차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식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을 세웁니다. 바울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가말리엘 랍비 아래에서 철저히 공부하고 배운 지식으로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랑 없는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달라진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바울의 지식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 지식이 늘수록 비판적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상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일이 우리 안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 없이 꺼낸 지식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부모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소그룹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어렵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곧바로 성경 구절을 꺼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는 조용해졌고 어렵게 말을 꺼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옆에 사람은 사랑 없이 말씀을 들이댄 것입니다. 말씀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아픈 사람 곁에 머무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을 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이 저 사람을 세울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꺼내기 전에 사랑을 먼저 꺼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길에서 바울이 달라진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지식도 사랑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제 셋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역설입니다.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던진 가장 날카로운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아무리 숭고해 보여도 그 뿌리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공허할 뿐입니다. 바울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손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열매도 남기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사랑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인정과 보람을 받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마음까지도 살펴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그 반대편 작은 장면에도 머물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 헌금함 앞에서 안에 품었던 2렙돈을 꺼내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2렙돈은 지극히 작은 금액이지만 그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담기면 적은 것도 크게 보이고 사랑에 빠지면 많은 것도 공허해집니다. 주님이 모른다 하신 장면과 과부의 2렙돈 사이에서 과연 우리의 행함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우리의 섬김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싶어서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봉사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교회 봉사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묵묵히 밥상을 차리는 것,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 이웃의 아픔 앞에서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에서 나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묻고 행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의 작은 행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한 가장 좋은 길은 분명합니다. 말도 지식도 행함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사랑을 해도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심만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무리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닷새 후에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제자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는 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만이 비로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오래전 성도들도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304장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행함의 동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더 잘 말하려 하기 전에, 더 많이 알려주기 전에, 더 열심히 행하려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랑 앞에 서십시오.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의 말은 다친 마음을 열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랑으로 빚어진 지식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 사랑에서 나온 행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행함도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말하고 또한 배워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지식과 행함이 사랑을 담아 지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어떤 동기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우리를 주님 마음 내게 하나님,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아버지 권한 십자가를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을 담은 말과 지식과 행함으로 우리 지체를 살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주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은 충분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 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 없는 말과 사랑 없는 지식과 사랑 없는 행함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말할 때마다 우리 지식을 꺼내기 전에 또 행하기 전에 이 동기가 사랑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사랑이 전달되는 말, 사랑이 전달되는 나눔, 사랑이 전달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커지거나 더 재정이 많아지는 것보다 사랑으로 섬기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소망을 잃은 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참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사랑함으로 우리가 말하고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지식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